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말숙 자매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말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거부 반응을 느끼게 하는 용어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당신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불쾌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도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부추겨 세우거나 칭찬하기보다 인간의 현실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서가 말해주는 인간의 현실성은 매우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성서가 인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의 빛 가운데서는 모든 숨겨진 인간의 내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헬라 사람, 유대 사람은 모든 인간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당신은 죄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최초의 인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계속 되물림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원죄 문제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는 원죄의 문제를 소재로 한 문학, 예술 작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지난날 한때 이 원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문제로 된 것은 원죄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죄의 의미에 대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무척 고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존재의 중심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존재의 중심을 상실한 이래 모든 인간은 그것을 대물림해 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저 소사에 있는 버들 캠프에서 전국 YWCA 실무자 영성훈련을 제가 담당했댔습니다. 첫 시간에 강의에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는 주로 물질적인 것에 국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던가 또 물건을 잃어버린다던가 또 집에 놔둔 어떤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 관점에서 잃어버린 것은 물질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내용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등입니다. 성서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공통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러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이방인, 방랑자, 버림받은 자, 탈주자, 망명자와 같은 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불안 때문입니다. 즉 평강을 상실한 인간의 단편적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진정 의지해야 할 신뢰의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우상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삼는 것들은 주로 재물, 권력, 성, 사람 등입니다. 둘째,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참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참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와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어 갑니다. 아버지와 교제 없이는 참 자아가 형성되질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영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을 영성 교육 시켜가면서 거듭거듭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 흥분자라는 사람이 영성의 교육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형성되어 가면서 참된 자아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유연해지고 사물을 객관화시켜보고 자기 중심에서의 사고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참 자아가 형성되지 못할 때 인간은 많은 가면을 만들어 쓰게 되고 거짓된 자기 상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산문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이 찰스 핀은 이 시에서 거짓된 자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문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세요입니다. 제목이 나에게 속지 말아주세요. 내 표정에 속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면을 수천 개의 가면을 쓴답니다. 나는 가면 벗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어느 가면도 참된 나는 아니랍니다. 그런 척하는 것은 제2의 본성이 되어버린 나의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트를 얘기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주세요. 제발 속지 말아주세요. 내가 안정한 상태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나의 안팎으로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평온으로 가득하다 말할 때 나의 이름은 잔잔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게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말할 때 믿지 말아주세요. 나의 표면이 잔잔해 보여도 그것은 나의 가면,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숨긴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는 만족함이 없답니다. 내면에는 혼란과 두려움, 외로움이 늘 있답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고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생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거의 이런 남의 시선에 맞추어서 남이 얘기해주는 나, 남이 칭찬해주는 나, 자기가 이상하고 있는 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진정 자기 자신의 병들고 상처 입고 치유돼야 할 자기 자신,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은 전부 무의식 세계 속에 다 감추어 놓고 억압해 놓고 자기 소외가 극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상실한 것은 삶의 신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서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현실을 향유해 가면서 한편 현실을 초월해 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람은 현실에서 무의미성에 빠지게 되고 현실의 삶은 존재의 언저리를 맴도는 피상적인 삶이 됩니다. 사람이 삶의 참된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신비는 삶의 참된 맛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신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성인들의 체험적인 것들을 많이 종합을 해서 검토했는데 그들이 깊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임재하신 하나님과 일치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일치 속에 들어간 순간에 그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공통된 체험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공통됩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생을 상실한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아가는 기적을 적지 않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은 물론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감수성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따뜻함, 이해, 섬김이 있습니다. 한편 삶의 신비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은 매우 무표정하고 궤변적인 얼굴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웃음은 거의가 다 지어낸 것들입니다. 삶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할 때 평생 존재의 언저리를 맴도는 진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언저리를 맴도는 진부한 삶에는 순간순간에 차분하고 안정된 현실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모호한 쾌락, 자기만의 은밀한 시간을 동경하면서 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보냅니다. 뭐인가 이상적인 그것을 향해서, 막연한 것을 향해서 현실의 순간을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삶에서는 모조품으로 기쁨을 대치해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삶은 매우 피상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상실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표준 개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의 중심을 상실한 인간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 절망으로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뿌려놓으신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갈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진정 자신이 되어 가고자 하는 욕구,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갈망은 인간의 근본 실존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은 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은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세속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들어 정신없이 불행의 삶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소멸되지 않고 고동치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살인자에게도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고동칩니다. 이러한 갈망이 인간을 비참함에서 불러내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이 갈망은 그가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면서 더욱더 그의 내면에서 고동쳤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적 갈망에 자신을 두는 것, 이 갈망을 의식하는 것, 갈망이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을 이끌도록 하는 것, 드디어 인간 실존의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에게 똑바로 정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적 사역은 인간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갈망을 의식하게 하고 그 갈망이 다시 깨어나게끔 부르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인기, 성적 욕망과 같은 것을 생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가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단정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 안목에서, 영적 안목에서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자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적인 사회 상황이나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개인의 삶 속에서 절망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절망에서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몫을 발견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역자들은 그들을 쉽게 단정해서 단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찾고 계시는 자녀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에 깊이 집착하면 할수록 목마름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마약, 노름, 알코올, 잘못된 성, 돈, 권력과 같은 것들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내면의 공허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뻔뻔합니다. 궤변적 모습입니다. 무표정한 궤변적 모습을 하고 뻔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죄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이면을, 희망적인 이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인간의 절망적인 면을 드러내서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 어두움의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존재의 중심을 상실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걸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두가 곁길로 향하고 있는 인간,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인간,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인간, 혀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인간,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찬 인간,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인간,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뭐냐?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심기어져 있는 갈망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열어놨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열려진 이 하나님의 품을 그 누가 무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생명의 질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세꼴이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 현실 또 세계의 현실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무기력해 보입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기독교 전체가 인간의 문화와 삶과 정치 전체를 제압하던 시대에서 기독교는 맨 구덩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쓸모없는 사회적 기능의 한 면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희망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그 갈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한 이 갈망을 의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인가?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출세, 욕망, 그런 것을 아직도 위해서 부질없이 살아가고 있는 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성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어떤 문화와 지역이나 학벌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매우 훼손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모습도 너무 훼손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을 삶의 본래업처럼 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새로움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고 쉽게 죄의 유혹에 물들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우리 역시 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은 부분이지만은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삶에도 새로운 갱신의 변화가 있음과 아울러서 이 숭실대학교에도 새로운 영적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기독교 대학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존재해 가야 할지 이 대학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신 뜻에 바르게 응답해가는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그에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여 주시고 먼저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사회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더 희망적인 사회,
미래의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관리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백성 모두에게 새 국가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여건을 우리가 바르게 잘 선용하며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절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시아 각처로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가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 형통함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감합니다.